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0월 17일 목요일 계속 나타나는 주제 영광. 요한복음에서 계속 나타나는 주제가 영광입니다. 아니 요한복음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계속 나타나는 주제가 요한복음과 같이 영광입니다. 생각할 문제, 아들을 영화롭게 할 때가 이르렀다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가 왜 주님의 영광이란 말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7장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데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성육신을 통해 사람이 되신 그분의 영광에 대해 기록합니다. 요한은 영광과 영화롭게 하다, 찬양하다, 존경하다, 영화롭게 하다라는 용어 모두를 인간으로부터 영광을 받는 것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시는 것을 묘사하는 데 사용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개념은 그분의 때, 즉 그분의 죽음의 시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분의 영광의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대 로마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사형 집행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 개념은 실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역설적입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이 놀라운 부조화는 그 속에 인간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계획이 얽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가 왜 주님의 영광입니까?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는 지구를 창조하기 이전에 하늘에서 있었던 선과 악의 싸움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장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보좌에 도전하는 교만한 생각을 품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는 감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을 받고자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고자 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저질렀던 것은 하나님의 품성인 하나님의 율법을 깨트리고 변경시키고 왜곡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억누르게 하는 쓸모없는 것이라고 천사들의 3분의 1을 속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은 죄의 본질을 이야기하기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것은 율법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루스벨은 하나님의 품성, 곧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의 품성이 잘못되었으니 하나님은 보좌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천사들을 속인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루스벨은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라고 온 우주를 속여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범죄케 하기 위해 선악과를 만들었고 그 결과로 인류를 죽게 만들었으니 하나님은 두렵고 무자비한 분이다라고 세상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하나님은 무자비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법하신 분이 아니라 인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 그 죄의 값을 당신의 피값으로 지불하셔서 무너질 뻔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계명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이 참으로 우리가 예배하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온 우주가 하나님의 품성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죄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십자가를 통하여 분명히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도 오해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가장 작은 피조물에서부터 우주의 가장 큰 존재들까지 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외치려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시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온 우주가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님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영광의 핵심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희생의 십자가를 예수님과 같이 지는 자들은 모두 그분의 영광을 나누어 가지게 될 것이다. 당신의 멸시와 고통을 통하여 그분의 제자들이 함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다. 그들은 그분의 자기 희생의 열매이다. 그들 가운데 그분의 품성과 정신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그분이 받으실 보상이며 영원 무궁한 기쁨이 될 것이다. 수고와 희생의 열매로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이 기쁨은 다른 사람의 심령과 생애도 나타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에 곡해되었던 하나님의 성품이 십자가를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고 저주스럽게 보였던 그 십자가는 사실은 죄로 인하여 우리가 짊어지고 감당해야만 했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치심으로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율법이 영원하심을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깊은 이해를, 십자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온전한 존경과 예배를
주님께 즐겨드리도록 축복하여 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알수록,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는 더욱 그분의 사랑에 탐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